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유에 누우신 하늘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이죠.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오신 날입니다. 12월 25일에 꼭 오셨는가? 그렇진 않지만 주님께서 오신 것을 기념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왜 오셨고 무엇을 하셨고 왜 죽으셨으며 지금 뭐 하고 계신지 우리가 다시 한번 알고 또 마음으로 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셨고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셨고 치유하셨으며 그리고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사셨고 지금은 부활 승천하셔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생생하게 일하고 계심을 건물 안에 있으면 잘 모르지만 우리가 가만히 방 안에 있을 때는 모르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일하고 계세요. 정말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또 복음을 증거하도록 밀림 속으로 찾아가고 어렵고 위험한 것으로 찾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들을 눈을 뜨고 바라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교회가 약해지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연약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입으로 선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에 따라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도와주고 손을 잡아주고 눈에 눈물을 닦아주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작지만 거룩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는데 왜 오셨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사실 그냥 선포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 성탄절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그리고 모든 순간에 우리의 질문입니다. 왜 굳이 오셨는가? 왜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 전능하신데 그냥 전지전능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는 없었는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사랑에 있어서도 완전하시죠. 그러나 공의에 있어서도 완전하십니다. 사랑에 있어서 완전하다는 뜻은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공의에 있어서 완전하다는 것은 완전한 심판, 완벽한 심판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렁뚱땅 우리의 모든 죄를 가둬두고 그냥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 즉 우리의 육신은 한 번 죽으면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무엇이 있냐면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은 둘째 사망과 연결이 돼요. 첫째 사망은 우리가 늘 누구나 다 당하는 죽음이지만 둘째 사망의 문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 둘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에 있어서 완전하신데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속죄, 이 죄사함의 방법을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알려주셨는데 이게 바로 동물의 제사예요. 동물의 제사는 피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용서하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생명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동물의 제사는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 이 동물의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도 연약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제사장도
부부싸움을 할 수 있고, 그 제사장도 음욕을 품을 수 있으며, 이 제사장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속죄제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제사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한해요. 한 번 제사를 드리고 그 깨끗함이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제사를 본인을 위해서도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유한하고 불완전한 제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의 1절을 보면 모든 제사장은 사람 가운데 뽑혀서 사람을 위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제사장은. 여러분, 그래서 제사장이 되려면 제사장의 자격은 첫 번째로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불완전한 제사로 매번 제사를 드리던 이 불완전한 제사를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불완전한 제사로 매번 올 때마다 동물을 이렇게 안고 어깨에 안고 오거나 고운 가루를 빻아서 하나님께 드리던 이 모든 제사의 방법은 유한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대제사장이 되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제사장의 요건, 자격 요건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구유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요, 말구유에 오셨다는 것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신 유일한 인간이에요. 100% 하나님이시지만 100% 또 사람이세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되셨을 때 제사장의 수명은 짧지만 이제 예수님은 죽지 않으시기 때문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실 수 있으시고요. 그 제사장이 자신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성결하고 영원한 거룩한 대제사장 역할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히브리서 5장 5절에 보면 시편 2편 말씀을 인용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는 멜기세덱, 즉 히브리서 6장 6절에 보면 너는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중보자, 그러나 완전한 중보자, 완전한 제사장으로 중간에 세워주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실 수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제사장의 역할, 요건을 다 갖추고 계십니다. 사람이신데 죄가 없으신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온 축복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제사의 효력이 영원합니다. 그리고 흠없는 어린 양을, 그의 피를 제사로 드렸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흠없는 제물로 직접 본인이 제물이 되어서 죽으시고 본인이 거룩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생겼어요? 우리에게는 이제 거룩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제사가 우리에겐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물도 없어졌어요. 그렇지 않으면 평택 온누리교회 오늘도 양과 염소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 하지만 거룩하신, 흠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뭐만 가지고 오면 되나요? 믿음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기도하기만 하면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중보해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흠없는 제사장이고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여러분, 죄는 사망을 부르지만 예수님을 붙들면 생명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인데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절과 3절 말씀에 이 말씀을 더욱 분명하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는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데 어떻게 더러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겠는가 하는 이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그것을 진짜 그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영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여러분, 하나님이 속한 줄로 믿습니다. 3절 보세요.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것을 믿는 자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선물로 주시려고, 이거 믿게 하시려고.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많은 신이 이 땅에 왔다는 설화들이 있어요. 각 나라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놀라운 거는요, 그 중에 진짜 하나님께서 진짜 사람으로 오신 사건은 이 한 사건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건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한다? 이건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개를 아무리 사랑해도 내가 개가 된다, 개가 되어서 개를 사랑한다는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존재이길래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자기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누가 구원자를 주셨다는 개념 자체를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파푸아 뉴기니의 그 남태평양에 사위 부족이라고 예수님을 모르고 늘 부족끼리 싸우는 그런 엄청난 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 리처드슨 선교사님이 이 부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해도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비웃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배반을 일삼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신을 일삼아요. 어떤 게 가장 좋으냐면 친구와 관계를 맺고 우정을 쌓은 뒤에 그 친구를 잡아먹는 게 미덕이에요. 배신을 하고 그의 머리를 베고 자는 게 미덕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금도끼, 은도끼 이런 거 말고 하여튼
연장들을 주면서 이 사람들을 케어하고 농사도 가르치고 해서 선교사님은 꼭 필요한 존재였지만, 복음을 전해도 비웃고 가룟 유다에 대한 내용들을 전했을 때 이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그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네요, 좋은 사람이네요, 확실한 사람이네요 라고 잘못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 지역은 내가 도저히 할 수가 없겠다. 어느 날 이 두 부족이 서로 싸우다가 서로 화해하는 모습을 보고 선교사님이 힌트를 얻게 됐어요. 싸우는데 싸움을 멈추는 이유는 부족과 부족이 한 아이, 어린 갓난아이를 교환하는 것으로 이 부족들이 싸움을 멈추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이 사람들만의 풍습이 있었는데, 그 풍습은 아기를 교환하게 되면 두 부족은 아기가 살아있을 동안에 평화를 맺게 된다는 조약이에요. 이것만큼은 친구같이 생각하고 이것만큼은 가족같이 생각하는 두 부족이 하나가 되는 것으로 두 부족이 약속을 하고 계속 부족에서 내려오던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착안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아이입니다. 아기 예수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니까 이 사위 부족이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동안 전해지지 않던 이 이야기들이 한순간에 전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가족이 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가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고 가족으로 삼는다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내용들도 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평화를 이루어 주셨어요. 이 부족이 나중에 복음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돈 리처드슨 선교사님이 쓴 책이 화해의 악이라는 책으로 2018년도에 소천하셨어요. 1930년대에 태어나셔서 얼마 전에 소천하셨죠. 그 선교사님의 책이 화해의 악이로 나와서 많은 구속유비라는 선도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평화의 아기로 우리에게 오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귀한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바꾸고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구 위에 오셨지만 하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둘째 사망에 대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걸어가셨던 길처럼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아직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억눌려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룩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